말하는 습관을 바꾸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네, 우리 축복의 말을 항상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구절에 사용했던 그러한 축복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축복 기도 같죠? 이 축복은 현대 예배에서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쯤에 목사님이 하는 축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축복만큼 아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이 축도를 꼭 같이 드리고 나아가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하시면서 주신 그러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축도의 기도도 전 참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더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끔 보면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을 못해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참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참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한 내내 매일같이 암송해서 기도해 주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석준이도 그렇고 현준이도 그렇고 임신할 때부터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항상 해 주었습니다. 돈 들여 좋은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군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개척하느라 남들이 다 해주는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부모로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저녁이면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매일같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라고 내 감정에 따라 악담하거나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자녀들은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해주는 그러한 돈을 해주고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척 그리고 동역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축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이 축복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주 아래 눌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본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더불어 의존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말을 사용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미워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분노가 가득한 말, 짜증내는 말, 무시하는 말, 예의 없는 말, 저주하는 말,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말들인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축복의 말을 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반면 말 한마디에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분열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말실수, 조그마한 말전주가 교회를 분열시키며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말실수, 가시돋친 말, 그러한 것이 가정의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을 사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꾸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성도가 축복을 주도해 나간다는 의미로 성도가 축복을 선포할 때 주위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며 얼마나 행복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보면 지휘권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거스권도 있습니다. 내 의견을 표출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정죄권도 있습니다. 심판권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축복권입니다. 가장 최고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권을 마음껏 행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의 중심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와 같이 그 아비가 야곱입니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선포한 그러한 각각의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축복은 실제적으로 각 지파를 향한 미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 야곱은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하며 축복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예언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 하는 축복은 그 아이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때 그 축복 그대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축복할 때 우리가 교회를 축복한 그대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미래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포할 때에 그 축복대로 미래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러한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남을 미워하거나 상처 주는 저주의 말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축복의 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왜 미워하는 말, 왜 다툼을 주는 말, 그러한 말을 왜 사용하십니까?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일에 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요. 바로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꾸 그 구절이 제 머리에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권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저주하는가? 왜 우리는 미워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또 한 입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저주할 수가 있는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해야 할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와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Praise the Lord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Bless the Lord라는 그런 의미도 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내 Praise the Lord,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송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죠. 복을 하나님께 돌려라 보낼 송자 아니겠습니까?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입을 열어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저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등짝이 우리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야고보의 말씀처럼 마땅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권을 가지고 마음껏 이웃을 향해, 가정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과 별반 차이 없는 듣기 거북한 말, 거친 말, 아주 소음과 같은 말, 그러한 말을 혹시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축복의 말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축복의 말은 철저하게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사랑에 근거하지 못할 때 가식적인 언어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축복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 듣기 좋은 몇 마디 말 늘어놓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냉랭한데요. 마음이 싸늘한데요. 축복의 말을 억지로 내뱉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 몇 마디 해준 것으로 부모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그냥 마음이 냉랭한데 그냥 하라니까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축복의 말의 함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축복의 말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을 사용할 때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반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싫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속으로 내가 저 사람 싫고 내가 저 사람 좋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언어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언젠가는 언어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상대할 사람, 우리가 상대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미운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설사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 가르지 마시고요. 클래스 가르지 마시고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차별 없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용해야 될 구체적인 축복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잘한 사람에게만 보상의 칭찬을 해야 하지만 잘못한 사람에게도 격려의 칭찬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 쇼트트랙 1500m에서 두 명이 결승전에 한국 사람이 나갔습니다. 선수가. 한 사람은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사람은 넘어졌어요. 그래서 실격됐습니다. 둘이 다 끝난 다음에 감독한테 이렇게 왔는데요. 감독이 금메달 딴 친구한테는 잘했다, 간단하게만 축복해주고, 그 넘어져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굴에. 넘어진 그 선수에게는 더 많이 붙잡고, 아니야, 너가 잘했어, 실망할 거 없어, 또 기회는 찾아와, 그러면서 더 많이 축복을 해주고 더 많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든지, 잘한 사람이든지 실수한 사람이든지 어려운 사람이든지 여러분 다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박한 광물이 도가니와 풀무를 거쳐 보석으로 재련되듯이 사람은 칭찬을 통해 금과 같은 존재로, 음과 같은 존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조그마한 재능, 장점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발견해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을 때 정말 금같이 은같이 재련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실 때 설교도 칭찬해 주시고 사역도 칭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칭찬해 주실 때 물론 부족한 게 더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으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칭찬하기에 익숙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직과 진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진실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직과 진실만큼 확실한 글로벌 경쟁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사소한 거짓말도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사람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체면 좀 구길지라 할지라도 결단코 절대로 거짓말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고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 진실되게 말하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말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의 말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듣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듯 상대방을 교훈하며 책망할 때에 이것만큼 큰 축복의 언어도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라고, 더 좋은 길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며 책망하는 것도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다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그 자녀 뜻대로 하면 자녀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에는 교훈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 생각을 가질 때에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언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3주 동안에 걸쳐 말하는 습관을 바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하는 습관을 다 바꿉시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실 때에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실 때에 축복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실 때에 용서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그리하여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